16장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철로역정 1부를 보면은 8장에서 아름다움의 궁전이라는 장소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16장에서 기쁨의 산이 나옵니다. 이 두 군데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먼저 16장에 나와 있는 기쁨의 산에서의 모습을 아주 좀 간략하지만 그래도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8장과 16장에 나온 이 두 이야기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교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주 간단하게 오늘 살펴볼 이 16장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과 만난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드디어 기쁨의 산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는 임마누엘의 땅이라고도 불리고요, 4명의 목자가 그들을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고 하룻밤을 지낸 후 그들이 거기에서 본 것은 굉장히 무섭고 비참한 3가지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또 그와는 정반대로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1가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이 그 기쁨의 산을 떠나서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 그 영원한 그 도성 셀레스티얼 시티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이게 오늘 살펴볼 내용이에요. 자,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일까? 이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보여준 것, 첫 번째로 보여준 것은 오류의 산이라고 합니다. 오류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게 하는데요, 장면이 아마 스쳐 지나가듯이 나올 겁니다. 그냥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아래를 내려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산이 오류라는 산입니다. 그 산 아래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 저 산 꼭대기에서부터 떨어져 가지고 산산조각난 시체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굉장히 무섭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데, 그 같이 데리고 올라갔던 목자들이 그 모습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은 그 산산조각난 그 시체들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을 듣고 오류에 빠진 자들의 결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목자들이 말해주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된 교리,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파산하도록 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후메네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성경에 언급이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거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그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출교시켰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고 아예 모습을,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는 교회로 오지 마십시오. 아예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오면 그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믿음에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된 목자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뭐 목사의 타이틀은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목사가 해서는 안 될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목자들은 이 사람, 이 후메네오냐 알렉산더냐 뭐 빌레도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산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산산조각나 죽은 시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주 위험한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죠. 두 번째로는 뭘 보여주냐면은 또 산을 올라갑니다. 다른 산봉우리인데 이 산봉우리의 이름은 조심산이에요. 조심산. 여기서는 또 그 산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이 조심산에 있는
무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그림이 굉장히 좀 무섭게 생겼죠. 저게 뭐냐면은 저 사람들이 지금 눈이 뽑힌 사람들이에요.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서 저 무덤가를 왔다 갔다 배회하는 거예요. 저기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산을 오르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저기에서 저 무덤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봤던 오류의 산에서는 차라리 그냥 떨어져 죽어서 그냥 산산조각 났지만 그냥 죽어서 끝났는데 이 사람들은 죽지도 않아요. 그냥 눈만 뽑혔을 뿐이고 저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이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했더니 그들이 누구냐면 이 지금 목자들이 지키고 있는 양을 치고 있는 이 기쁨의 산 올라오는 초입에 이미 지나왔었죠. 그 초입에 험한 산길 말고 옆으로 난 고든 길이 있었어요. 좋아 보이는 길이 있었어요. 낮은 길, 아주 담벼락도 있고 이렇게 그 초원처럼 아주 평탄해 보이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냐면 이 크리스천과 소망도 잡혔었던 거인의 성,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 의심의 성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 절망 거인에 의해서 눈이 뽑혀갖고 저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크리스천과 소망이 가슴이 철렁하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당할 뻔한 거거든요. 바로 이 직전에 가슴이 철렁하고 두근두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여주면서 목자들이 말을 하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한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 산으로 올라오는 길과 편해 보이는 길, 두 가지 길 중에 누가 어렵고 험한 길을 택하겠습니까? 편하고 좋은 길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알고 봤더니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떠나간 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 명철의 길을 떠난 자는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되리라. 이 잠언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 목자들이 두 사람에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영미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음이 있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의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그 이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들려주는 격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길이 편하게 될 거라는 약속은 하지 않으셨다. 이런 속담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주셔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항상 평탄하거나 항상 아무 문제 없거나 항상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광스러운 미래의 결말이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의 순조로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남들이 택하지 않는 것을 택해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남들에게 반대하고 그냥 남들 안 가는 이상한 길, 그런 길을 가라는 게 아니죠. 이 처음 철로 역정을 시작할 때 전도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고든 길을 가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난 길.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때로는 주변 수풀에 가려져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뭔가 이 길로 계속 가면 너무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고든 길이 뻗쳐져 있는 곧고 좁은 그 길만을 걸어가라. 그게 믿음의 길이다. 오늘 이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그 길에서 벗어난 자들의 결말을 보여주면서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산이 아니라 어떤 구덩이를 보여줘요. 샛길에 연결되어 있는 구덩이를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짙은 어둠이 있고 연기가 자욱하고 불이 타는 듯한 소리가 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유황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가 지옥이죠. 누가 듣고 누가 봐도 이거는 지옥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에서와 같은 자들, 출생 시에 타고난 그 권리를 파는 자들, 유다와 같은 자들, 스승을 팔아넘기는 자들, 아까 나왔던 그런 알렉산더, 디모데서 1장에 제가 읽었던 말씀에 알렉산더처럼 복음을 모욕하고 출교당하는 자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들, 다 어떤 자들입니까? 처음에는 선택받은 무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람들, 겉으로는 순례자이지만 실상은 순례자가 아닌 자들, 분명히 겉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교회 회원이고 기독교인이고 분명히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을 알고 보면 그게 아닌 자들, 어떤 자들은 꽤 멀리까지 이 길을 걸어왔고 어떤 자들은 이 산 아래까지도 오지 못하고 그들의 결말이 언제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은 누구냐?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자기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는 그런 자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지만 히브리서 13장 7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물론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 기자가 암시하는 자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 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감으로써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한 그런 자들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한 것이지만 이것은 바꾸어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었지만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이 길에서 떠난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산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남들 앞에서일 뿐이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분명히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떤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실상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이 그저 자기의 어떤 노력과 자기의 실력으로만 살아왔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런 자들이 가는 결말이 바로 이 지옥의 불구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을 본 크리스천과 소망이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강하신 분에게 부르짖어 힘을 달라고 할 필요가 있군요.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특히나 이 두 번째 무덤을 배회하는 눈 뽑힌 자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으면 그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으리라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들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주지 않으시면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이 길의 끝에 도달하지 못하고 저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이 두려워 떠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뭐냐면요, 청명의 산 꼭대기에서 저 천성문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게 그 목자들이 서로 얘기를 해요. 이들이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으면 보겠죠 하면서 청명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제일 높은 산이었는데 거기에 망원경이 있어요. 그 망원경을 딱 쥐어주고 이 망원경으로 저곳을 보시오라고 가리킵니다. 그 망원경을 들고 보는데 망원경을 들고 보는 그 순간 이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아까 봤던 두 번째 봤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눈이 뽑혀가지고 자기가 그럴 뻔했으니까. 그래서 부들부들 떨다가 망원경을 끝까지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도착해야 할 그 천성의 문만 봐요. 끝까지 그 도시 전체를 봐야 되는데 영광스러운 도시를 다 보지 못하고 그 도시의 문만 딱 보고 그리고 그 문에서 새어나오는 그 찬란한 영광의 일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망원경을 그냥 떨구어 버려요. 들고 있지 못하는,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너무 아쉽죠. 이들에게 하룻밤의 휴식을 주고 이 목자들은 다시 그들이 그 길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보내줄 때 지도를 줘요. 길 안내도. 이 길의 끝에 저 천성에 도달하기까지 이제 보고 가야 할 지도를 주고요.
그리고 경고를 해줍니다. 하나는 아첨쟁이를 조심해라. 또 하나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말아라. 두 가지 경고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목자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며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길을 다시 떠납니다. 이게 기쁨의 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럼 이 일이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8장에 나오는 아름다움의 궁전에서 일어났던 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이게 분명히 아름다움의 궁전도 교회를 상징하고요, 기쁨의 산도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두 군데의 모습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 이 존 버년이 말하고 싶었던 교회의 모습일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나눠드린 종이에 있는 표를 보십시오. 화면에 있는 글씨는 잘 안 보이니까 나눠드린 종이의 표를 보시면 아름다운 궁전과 기쁨의 산 모두 4명이 맞이해줘요. 이 순례자를 4명이 맞이해주는데 뭐 차이점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에서는 신중, 분별, 경건, 자애라고 하는 자매들이 맞이해주고요, 기쁨의 산에서는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고 하는 목자들이 맞이해줍니다. 그러나 어쨌든 4사람이 이들을 맞이해주고요, 이 순례자들을 보고 이 4자매도 그렇고 4목자도 그렇고 질문을 먼저 던져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아름다움의 궁전에서는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만났느냐, 이름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를 봤고 어떤 대화를 했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한 거고요. 기쁨의 산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이런 얘기죠. 어디서부터 왔냐,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되었느냐, 이 길의 여정에 대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 길을 견디며 왔느냐, 그러니까 이 길을 지나오는 동안 무슨 일을 당했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왔는지, 여정들 전체를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질문들을 한 거예요. 지금 아름다움의 궁전도 그렇고 기쁨의 산도 그렇고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여기 표에는 넣지 않았는데 이후에 아름다움의 궁전에서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이 크리스천이 순례자임을 스스로도 확인하고 이 자매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계속해서 자기 점검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는데 기쁨의 산에서는 그런 점검의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유추해 봤을 때 이 기쁨의 산에 도착하기까지 그의 여정 자체가 이미 그가 순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여정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기쁨의 산에 도착을 못 하거든요. 자신이 순례자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런 검증을 이미 거친 거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그런 검증의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또 공통적인 게 휴식을 줍니다. 휴식을 주는데 차이점도 있어요. 아름다움의 궁전에서는 3박 4일간 쉽니다. 3밤을 자고 가도록 해주고요, 이 기쁨의 산에서는 1박 2일을 합니다. 먹을 것도 세세한 차이가 있어요. 아름다운 궁전에서는 거기 하인들이 막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엄청 좋은 걸로 먹이고, 기쁨의 산에서는 이 목자들이 주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가서 막 따먹어요. 열매나 이런 것들을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휴식을 취합니다. 자고 먹고 이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는데 기간이 좀 달라요. 아름다움의 궁전은 3박 4일, 기쁨의 산은 1박 2일. 보여준 것들, 네 자매가 이 크리스찬에게 보여주죠. 뭘 보여주냐면 족보를 보여주고 역사를 보여주고 예언을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주고 기쁨의 산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 이것 전부 다 뭐냐면은 이제 성경 얘기예요. 그분의 족보, 그분의 역사, 그분의 예언, 그리고 그분의 사람들, 그분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여태껏 착용했던 그런 무기들, 이런 것들, 그런 걸 보여준 거고, 그리고 기쁨의 산을 멀리서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저기까지 가면 당신들이 다시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이 기쁨의 산에서는 보여준 게 아까 봤던 내용들이에요. 오류, 조심, 지옥,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서운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천성을 또 보여주죠. 천성 문만 보고 영광을 약간만 받지만 어렴풋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떠나보내요. 파송을 합니다. 근데 떠날 때 아름다움의 궁전에서는 이 크리스찬에게 전신 갑주를 입혀줘요. 무기고에서 투구부터 시작해서 다 무기를 다 갖춰서 입고 가도록 합니다. 기쁨의 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도, 기도, 그리고 경고의 내용들, 이런 것들만 줘요. 이게 지금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이게 막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대체 뭐라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딱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로 이 존 버년이 말하고 싶은 교회의 모습은요,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확인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디에 사는 분입니까? 직업은 무엇입니까?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성별이 뭡니까? 학력이 뭡니까? 뭐 이런 확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구 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확인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교회의 회원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상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과 천상교회, 그러니까 유형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과 무형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좀 달라요. 그거는 이 교회론을 통해 가지고 몇 번을 들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아마 머릿속에 탁 넣고 계실 겁니다. 유형교회 회원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등록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무형교회 회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전체이기 때문에 그 수가 이미 태초부터 작정돼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뭐 그걸 다 알면은 우리가 뭐 그런 사람만 탁탁 꽂아서 전도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나눠야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된다, 성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아니냐 이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워싱턴에 세이비어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세이비어 교회, 뭐 구세주 교회죠. 뭐 그런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고 뭐 전혀 뭐 어떤 문화나 이런 거 다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뭐 본받자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아주 독특한 모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등록 교인이 되려면 1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녀야 돼요. 최소 1년 동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옵니다.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누구나 다 거기 심지어는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거기 교회에서는 뭐 저기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식 등록 교인이 되는 거는 1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해요.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 1년간 그 서약서가 있어요. 몇 가지 조항이 있는 서약서가 있어서 그 서약서를 담임 목사에게 제출하고 그리고 그렇게 서약을 한 후에 이제 1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게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을 정식 교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상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교회 등록 교인 수는 뭐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그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동네 청소를 한다.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선교지에 가가지고 무슨 봉사활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잖아요. 등록 교인 수의 10배 정도 가까운 인원이 참여한답니다. 그 일에, 그 행사에.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그냥 동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러면서. 근데 희한한 건 그 교회 등록 교인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수가. 되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무형교회 회원이 되는 이 검증 이거를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라도 이 정식 교인이 된다는 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를 그냥 표현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노력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예를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초대형 교회죠. 굉장히 큰 교회고 그 교회 같은 경우에 제자 훈련 하면은 우리는 얼핏 딱 생각하면 야, 그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자 훈련 자원자도 많고 그래서 훈련 받아서 배출된 지도자들도 많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자 훈련을 절대 자원자를 받지 않아요. 자원에서 제자 훈련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반드시 거기도 1년 이상 구역 모임, 우리가 구역 모임이라 부르는 셀 모임, 거기는 순이라고 하나요? 그 모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순장과 그 순이 속해 있는 교구의 담당 목사의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순장과 담당 교역자는 그 제자 훈련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다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을 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나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가족으로서 동의하십니까? 되게 신기하죠. 그 중에 하나라도 이제 미비가 되면 제자 훈련에 못 들어옵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게 누구나 아무나 다, 누구나는 좋지만 아무나는 좋지 않습니다. 검증이 필요해요. 두 번째, 이 존 버년이 보여주고 싶은 교회의 모습은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이다. 아름다움의 궁전에서 족보를 봤죠, 역사를 봤죠, 예언의 말씀들을 봤죠, 무기고를 둘러봤죠. 이거는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있는 그 내용들을 그냥 훈련받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기쁨의 산에서는 뭐 오류의 골짜기, 오류의 그 꼭대기에서 그 또 보고, 뭐 저기 경고의 산에서 이런 무덤도 보고 무서운 것들을 막 봤단 말이에요. 무적행들을 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말씀을 떠난 자들의 결말이잖아요. 말씀대로 훈련받지 못한 자들의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보다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받는다라고 하면은 딱 컨텐츠를 생각하죠. 그럼 말씀 훈련 받으니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뭐 아까 말했던 뭐 제자 훈련이라는 뭐 저기 뭐 뭐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뭐 각 권별 뭐 성경 인물 연구, 뭐 교리 연구, 뭐 등등 뭐 교회 역사 연구,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해요. 생각하면서 아,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컨텐츠들, 이런 걸 가지고 훈련을 하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들은요, 어떤 상황, 어떤 문화, 어떤 시대, 어떤 대상,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크리스천이었지만 아름다움의 궁전에서는 족보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예언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걸 배웠는데 기쁨의 산에서는 무서운 것들을 보고 위험한 것들을 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용이 달라요. 배우는 내용들이. 아, 그래,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거 하고 다음에는 저거 하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성경 공부들에 다 참여해야겠구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의 중심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거를 더 확고히 세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를 강화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이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이 말씀의 훈련이에요. 그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제가 영어를 잠깐 써놨는데 육체의 연단이라는 거 피지컬 트레이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저 피지컬 트레이닝이 PT의 저기 그 풀 센텐스예요. 그 PT 아시죠? 많이 봤잖아요. 그게 그 헬스장 가가지고 코치 붙여가지고 훈련받는, 그게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런데 경건, NIV 성경에는 godliness라고 돼 있는데 NLT라고 그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 New Living Translation 버전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NLT 버전에는 저게 spiritual fitnes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physical training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영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훈련의 내용이 뭐냐? 경건함,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거는 범사에 유익하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연단이라는 거는요, 그냥 이런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훈련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제공이 될 때 이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절기를 지키는 훈련 필요합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헌금을 한다든지 감사의 제목들을 쓴다든지 기도 제목을 나눈다든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기념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절기를 기념하고 지키는 그런 일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걸로 끝나면 그건 육체의 연단이에요. 그냥 내가 절기에 맞추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 종교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그건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중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의지를 확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숙시켜주는 것, 그러한 말씀의 훈련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존 버년이 말하고 싶은 교회에 대한 모습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는요 모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아름다움의 궁전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크리스천이 철로 역정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처음으로 쉼을 얻은 곳입니다. 늪에도 빠져보고 막 무서운 일도 당해보고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처음으로 편하게 잘 수 있었던 곳이고 처음으로 진수성찬을 먹었던 곳이고 처음으로 이 길을 떠난 것에 대해서 칭찬 들었던 곳이고요. 얼마나 거기에 머무르고 싶었겠어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끝이면 좋겠다. 그럼 이제 내 고생 다 끝났는데 난 이제부터 여기서 행복을 느끼며 영광스럽게 살면 되는데, 그런데 이 네 자매가 매몰차게 그를 쫓아내요. 가라 그래요. 그것도 갑옷을 입혀갖고 가라 그럽니다. 아이고, 전에보다 더 무거워졌어요. 이게 이 짐은 벗었는데 옷이 무거워졌죠. 기쁨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막 먹을 것도 먹었어요. 그리고 봤더니 이 땅은 임마누엘의 땅이래요. 와, 이 땅의 주인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시구나.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 곳인데 이 목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지도를 주고 경고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더니 가래요. 빨리 가래요. 교회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거장이에요. 종점에 이르기까지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냥 정거장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있는 정거장이에요. 때로는 이 정거장에 도착한 이들에게 먹을 걸 줍니다. 쉼을 줍니다.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때로는 훈련을 시켜줍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행사를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도움들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어디까지? 끝까지 가도록.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멈추잖아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아주 잘 아시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맞이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 설교 한 번에 5,000명, 4,000명, 어마어마하죠. 그 수만 해도 벌써 10,000명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초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 내에 새로운 종교 단체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을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공동체겠습니까? 여기 모여 사는 게 안전하고 여기 모여 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도록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순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은 여기에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오늘 기쁨의 산 그리고 아름다움의 궁전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쁨의 산을 거친 이 순례자들이
이 기쁨의 산을 떠나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이렇듯 목자들을 통하여 비밀이 계시되었으니 이 비밀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인 것이라. 만약 누구든 깊은 것, 감추인 것, 신비로운 것을 보고 싶거든 이 목자들에게 오시오.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본인들이 가야 할 종착지까지 걸어가는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립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위로합시다. 그리고 떠납시다. 멈춰있지 말고 갑시다. 끝까지. 우리가 천성문, 천성까지 가는 것처럼 당신들도 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 길을 걷는 중에 쉽고 편한 길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약간의 타협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편안함, 자기 이익, 자기 영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공간이 끝나기까지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밤에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산의 모습 그리고 아름다움의 궁전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짧게나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검증된 교인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된 교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